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중동 전쟁, 곧 시편 83편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이 시편 83편의 전쟁은 곧 장차 에스겔서에 있는 38장 39장의 그 고가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인류 최후의 전쟁인 요한계시록 16장의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 막바지 최후의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또 심판으로 그렇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총 정리하면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중동 전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은 이제 아삽의 시죠. 아삽의 시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중동 전쟁, 그전에도 중동 전쟁이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4차까지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벌어지는 전쟁이 이것이 조금 확대되면은 아직까지 그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제5차 중동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5차 중동 전쟁의 이제 서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전쟁이 확산되면 이란만의 이 참여가 아니고 또 이란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그것이 이제 5차 중동 전쟁, 또 어쩌면 또 거기에다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이와 같은 공산권 나라들이, 또 몇몇 나라들이 이제 합세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전 서방과 또 이슬람 포함해서 이 공산권과의 이 양자 진영, 양자 대결이 되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도 이렇게 확전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바로 이 시편 83편의 이 중동전쟁과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고가 마곡 전쟁, 그리고 고가 마곡 전쟁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만 이제 예언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사람들이 또 제3차 세계대전이라 그 와중에 전쟁을 그 3차 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있죠. 명명할 수는 있죠. 앞에 지도는 이제 구약의 세계죠. 현재 지명과 나라들. 그리고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의 나라들, 주로 북방 세력, 동방 세력, 또 남방이면 또 아프리카, 또 이집트를 포함해서 그런 몇몇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서쪽으로 지중해를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그 주변의 동서남북, 그 서쪽 터키 쪽은 물론 이제 북쪽이면서 서쪽이죠. 그래서 사방에서, 지중해 빼고는 사방에서 그렇게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참 이 선민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인 그 위치 자체가, 또 땅이 작고, 그래서 참 힘든 세월을 역사를 보내왔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준 구역은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또 애굽 나일강까지 다 넓은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크게 주셨죠. 그러나 이제 대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참 힘든 디아스포라의 세월을 보낸 것이 선민 이스라엘이고, 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같은 반만년 5천년 역사, 또 단일 민족으로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참 고난이 많았던 두 민족, 그리고 형제 나라, 같은 피를 나눈 히브리 민족 벨렉과 욕단이었다.
그렇게 설명드렸고, 참고로 시편 83편과 또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온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왼편에 시편 83편인 여기 나라들은 시편 83편인 본문에는 없는 나라들도 이렇게 몇몇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그렇게 비슷하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제 에스겔서 38장과 39장, 38장에는 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마고는 러시아고,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이라크 쪽, 그 다음에 신대 아프가니스탄 쪽도 포함되고 있네요. 넓게 보면은. 그 다음에 구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고, 수단까지 포함해서 구스. 그 다음에 부시라고 소개되고 있는 나라는 예를 들면 리비아, 튀니지, 그다음에 알제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부세, 그리고 모로코까지. 그다음에 고메르라고 소개되고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저머니 독일이라고 볼 수 있죠. 독일 그쪽 지역. 그리고 이제 도갈마는 지금 터키 쪽이죠. 아르메니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서로 싸우고 뺏고 빼앗기고 해서 또 나라가 합병하거나 분리되고 해서 조금씩 이제 지역은 바뀌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또 로스라고 소개된 러시아, 또 메섹, 두발스크, 이렇게 터키죠. 터키, 페르시아, 이란, 이디오피아, 비슷하죠. 리비아, 고메르, 이제 여기는 보통 독일, 또 튀르키예 쪽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갈마, 지금 튀르키예. 그래서 결국 터키도, 지금 현재 튀르키예도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러시아 쪽으로 고가마국 세력에 확실하게 들어가죠. 지금 터키의 에르도안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러시아와 가깝고, 성경대로 그렇게 이 세상 역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도 편에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3편에도 아삽 시편의 저자가 기자가 이렇게 승리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살림을 서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하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비록 이란이 저렇게 이스라엘 대적하고 또 시편 83편의 여러 다른 나라들까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지라도, 주의 성도들 교회를 대적할지라도 마지막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더럽게 하셔서 더럽게 할 정도가 아예 심판하신다는 그런 예언들이 곳곳에 시편뿐만 아니라 또 에스겔 38장, 39장에도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끝에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렇게 재림 장면과 더불어서 이 악의 세력들이, 말하자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 아마겟돈 고가마국 세력들을 처절하게 심판하신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 이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나 그 명칭에서 최초로 소개되고 있는 그 장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12절부터 16절에 소개되고 있다.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최후의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이제 실제적으로 벌어지게 될 장소는 머깃도 평원, 그 이스라엘 평원이라고도 하고, 아마겟돈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원래는 이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아마겟돈, 비슷하죠. 거기죠. 그래서 이 머깃도 평원 아주 넓은 평지인데,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이 머깃도 평원이 어디냐면 갈멜산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멀리까지 넓은 이 평원이 있는데, 이 평지인데 잘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인류 최후의 장소, 2만만의 기병들이 또 군대가 동원되고 고가마국의 모든 이스라엘 대적들이 지금 동으로부터 페르시아, 이란, 지금 이란이죠. 또 북방 러시아를 중심하는 그 북방권, 그 다음에 터키, 튀르키예는 이제 북쪽이면서 서방이죠, 서쪽이죠. 그 남방에 몇몇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 그래서 지중해를 제외하고는 사방에서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대적들이 그냥 광풍처럼 몰려오는 이 전쟁이 이제 곡과 마곡 전쟁. 구약에서는 곡과 마곡 전쟁이고 신약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일컬어진다. 사실은 이것은 지금은 이제 성경을 많이 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전쟁이다. 같은 전쟁이다. 어떤 그 조금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발전하는 결론이 나는 그 전쟁이 곡과 마곡과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저만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저 말고도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황이 전쟁에 되어지는 그 참상이라든가 정황이 또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이 또 그 시체들 거기서 쓰러진 그 곡과 마곡 군대들의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 새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7개월 동안 그 시체를 처리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요 같은 어떤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저 이스라엘 하나 예루살렘 저 작은 강원도만은 조그만 나라에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저렇게 몰려오는 이 전쟁이 곧 곡과 마곡, 마곡 땅에는 고국의 침입이다. 마곡은 지명이고 곡은 그 우두머리 대장. 지금 러시아에 지금이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푸틴 같은 인물이 이제 고국이 되겠죠. 대장. 거기서 제일 대장 노릇이 이제 러시아가 결국 마지막 때도 대장 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나토를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침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뭐 우크라이나 자체가 과거 소련 연방이었죠. 구소련. 그래서 푸틴이 늘 하는 얘기가 우크라이나 원래 우리 땅이었어. 우리가 전쟁에서 빼앗는 건 당연한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를 먹은 다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유럽 나토 세력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그 나토가 뚫려야만 이 러시아 그 군대가 남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어디까지? 이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자꾸 이게 성경대로 이제 푸틴 러시아가 자꾸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또 그다음에 또 다음은 폴란드 이쪽 있죠. 그 러시아 접경의 나라들 지금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지금 두려워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지금 군비를 확장하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방위 산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K2 전차라든가 그다음에 K9 그 자주포 이와 같은 또 그 아주 최강의 그 무기들을 지금 많이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 방위 산업의 국방이 참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죠. 거의 미국 다음 수준으로 오히려 저 영국 독일 프랑스를 다 제칠 정도로 미국만 우리가 못 따라가고 거의 이스라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죠. 오직 정치 세력 정치만 아주 최후진국으로 나라로 들어졌지만 나머지 문화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 좀 또 교육 이 모든 것이 뛰어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또 교회가 또 힘이 나약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사탄이 악의 세력들이 대한민국 마지막 때 또 천선민족으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형제 나라로서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과 세계 선교의 지역으로 이 독수리 나라 미국과 또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한국교회는 영적인 삼각 동맹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까지도 이제 이 전쟁의 적그리스도에 있던 세력이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대한민국만큼만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편에서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저주하는 편에서 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독수리 나라 미국과 또 자유우방국 선진국 몇몇 나라들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들의 곧 어저께 네 번째 소개드렸던 그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의 기준이 곧 마태복음 25장 심판의 기준이 뭐라 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기준으로 민족적인 심판하신다 했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우리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중요하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편의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내가 이스라엘 편에 취할 것인가. 또 저 앞에 보인 저 마귀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노리고 이스라엘 심판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없애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또 핵을 사용하겠죠. 핵을 다 그때로 다 지금 저축하고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란도 그렇게 핵을 만들려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작살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의 그 뭡니까 최고 지도자 신정 통치입니다. 신정 통치의 최고의 권위가 이제 아야톨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야톨라 어떤 직위 이름이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지금 지하로 벙커로 숨어서 전화기도 안 쓴다 그래요. 자기도 죽는 것은 그렇게 신적으로 뭐 이렇게 신정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도 자기 죽는 것은 또 그 싫은가 봐요. 겁을 먹고 그래서 그 뭡니까 전화도 안 쓰고 다 도청이 되니까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번에 말이죠. 이란의 주요 그 뭡니까 핵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주요 군 장성들 지휘관들한테 비밀 개인적으로 저걸 다 전화하고 해서 항복하라고 이스라엘 편에 서라고 안 그러면 지도세도 모르게 다 제거한다고 그렇게 미리 다 협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말 듣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 다 제거됐죠. 이란에 이번에 그 군 장성들이 최고 사령관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핵과학자들이 열댓 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세계 최정예의 첩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임을 당했고 그러나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편에서 그렇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군사력 그리고 그런 용기를 주신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이제 뭡니까 25절 26절인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이방인의 충만해서 곧 세계 선교가 거의가 완성되고 뭐 보통 선교단체의 그런 보고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예측에 의하면 2030년이면 민족 단위로 언어 단위로 모든 성경이 다 번역되고 이제 복음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번역되었고 그래서 빠르면 이제 벌써 올해가 2025년이니까 5년 정도만 지나면 2030년경이 되면 얼추 거의 전 세계 모든 민족 단위로 언어 단위로 이렇게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선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선민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눈을 이제 이렇게 그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와서 이방인 교회와 함께 이 이스라엘 그 메시아닉 처치 돌아온 회심한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뉴 원맨 새 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서 이제 이 고까마곡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직접 재림하시는 주님을 직접 대적하는 이 고까마곡 세력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몸 입에서 나온 이한 검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천사들과 함께 이 악의 세력들은 처절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 에스겔서 38장 특별히 이제 38장에는 이제 곡과 마곡을 구성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그리고 39장에는 그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심판받는 내용들 처절하게 심판받는 내용들 그들이 동원됐던 무기들을 무려 뭐 7년 동안 이게 병기를 다 뭡니까 다 이렇게 다시 불에 녹여서
이제 농사 짓는 그런 농기구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군대, 고감하고 군대들의 그 장군들의 뭡니까, 시체들을 이제 전 세계, 그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새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 이제 시체 좋아하는 새들 있잖아요. 독수리 포함해서 까마귀, 이런 새들을 불러 모아서 시체를 뜯어먹게 하고,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된다.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리고 또 끝나서, 그래도 아직도 워낙 시체가 많으니까 새들이 다 못 먹죠. 남은 시체들은 계속 썩어지고 이제 뼈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썩어진 시체를 장사하는 그 하몬고 골짜기, 그리고 나중에 뼈들이 드러나면 거기다 이제 그 시체가 있었다는 그 어떤 장소에 표식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는 부정한 것이니까 지나가지 못하도록 표식까지 한다 그래요. 그런 기간이 무려 7개월이 이렇게 소요된다 그러죠. 엄청난 전쟁이죠.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큰 전쟁들이 많았지만 이 마지막 때 곡감마국 전쟁은 말 그대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부르는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그런 전쟁이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 불과 이왕, 그리고 그 엄청난 지진으로 산이 떠나가고 절벽이 무너지고 말이죠. 섬들이 사라지고 배들이 깨어지고, 하여튼 이 지상과 공중과 또 해상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이 땅 밑에서 또 이 지진이 터지고 말이죠. 그런 전쟁의 결말이 이 아마겟돈 전쟁, 곧 곡감마국 전쟁의 결론이다. 참 과거에는 참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과거에는요, 지금 이번에 그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굉장히 참 친구였어요. 참 좋은 관계였어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에 이미 특별히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 기름 부음 이방 왕이 고레스 왕이죠. 보통 키루스 2세라 그러죠. 키루스 2세. 그 키루스 2세가 이제 이 고레스 왕인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미 이 왕이 태어나기 전 150년 전 이미 성경 이사야서에 이 왕이 태어나서 장차 이스라엘 돕고 이스라엘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무너져 있던 그 성전을 다시 돌아와서 기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할 것을 다 미리 예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마 이 왕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사야서를 자기 자신에게 대한 그 예언을 이 왕이 읽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퇴근하기 전부터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도우기 위해서, 이때로 해서 이 대제국 바벨론을, 심지어 메데 파사를 동행하고, 그리고 그 대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결국 이 페르시아가 이제 대제국으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의 이 왕이,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결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돕는 일에 쓰임받게 되죠. 그런 예언들이 이미 에스라에서에도 나오고, 에스라스는 이제 그렇게 재건할 것을 이제 명하는 것이고, 칙령이죠. 에스라스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 44장 28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죠.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3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 예언이 이미 된 그 인물이 바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 고레스다. 이 고레스 어린 시절이 사실은 친부모로부터 친부모의 그 반역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릴 때 부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몰래 이 고레스 어릴 때 그 살해 현장에서, 모반 현장에서 빼내서 이제 가까운 어떤 소떼를 치고 소를 치고 양을 치는 어떤 농부에게 말하자면 양아들로 보내죠. 비밀리에. 왜 이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친구들과 전쟁 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항상 대장 노릇, 이 고레스가 키루스 2세가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의 말하자면 지도자가 되고, 어릴 때부터 전쟁 놀이 할 때도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장차
벌써 어릴 때부터 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바사의 대제국의 왕으로 되죠. 나중에 메데 바사를 다 합병하고 말이죠. 참 위대한 인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사명을, 그 서명이죠. 서명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도록 이게 명을 하고 칙령을 발하게 된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 1장의 1절부터 3절인데 여기 한번 보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페르시아 당시 대제국이었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은 귀한 이 키루스 2세 곧 바사왕 고레스왕 이렇게 참 지금의 이제 이란의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에 말하자면 뿌리가 되는 그런 왕이고 같은 민족이고 조상이죠. 참 그때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왔던 이 페르시아 곧 오늘날 이란이 지금 현재의 나라로는 이란인데 바벨론 제국까지도 무너뜨렸던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니까 뭐 다 아프리카 북부까지 일부까지 다 이렇게 점령했죠. 이 대제국의 왕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포로기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또 그렇게 그 칙령을 바라는 참 귀한 이 키루스 왕, 참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포로기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선대했던 그런 왕이 이제 이 키루스 2세 곧 고레스 왕이죠. 사이러스. 그래서 누굽니까? 그 느헤미야입니까? 느헤미야. 그 어릴 때 그 느헤미야 총독이죠. 총독. 어릴 때 사실은 그 포로기에서 뭐 같이 전쟁들을 같이 했던 친구라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전성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그런 뭐 이렇게 그 고대 문헌들이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너가 커서 왕이 되면 우리나라를 나중에 도와야 된다. 뭐 그렇게 친구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을 지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뭐 역사를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다 성경을 풀 수 없거든요. 성경 밖에 기록된 그런 문헌들, 역사 그런 그 고정들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죠. 참 이렇게 귀한 참 이스라엘 도왔던 귀한 왕 고레스가 이제 결국 그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명을 다하고 이제 죽게 됐을 때 지금도 이 어딘가 이게 뭐 페르시아 지역 이란이죠. 어딘가 이란 아니면 이라크 쪽인데 정확한 제가 그 위치를 뭐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뭡니까 이게 큰 그 뭡니까 이게 집처럼 이렇게 세워진 것이 이게 고레스 왕이 묻힌 무덤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역사의 뭡니까 아이러니랄까 그렇게 이스라엘 편에 섰던 이 고대 페르시아 곧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이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시대가 바뀌어서 또 이렇게 악한 쪽으로 악에 속한 그런 이란이 돼서 정말 이 시편 83편과 또 고까마국 전쟁의 이때 주역으로 이렇게 러시아에 붙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이게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지금 그 뭡니까 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 1979년 이전만 해도 그 팔레비 왕조 때는 전부 이스라엘과도 친했고 미국과도 친했고 서방과도 가까웠는데 근데 거기서 무서운 독이 들어갔죠. 사탄의 독이 들어갔죠. 이것이 뭡니까? 지금 그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에 들어간 그 이슬람 혁명 곧 이 시아파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시아파 이슬람의 신학이 이제 그들의 이제 앞으로 도래할 구세주가 그들 입장에서 마하디인데 마하디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처럼 재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하디가 오면은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세상을 통일하고
그다음 이 세상의 종교를 단일 종교, 곧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바로 저들의 이슬람 종교 하나로 코란으로 꾸란으로 통일해서 저들이 다스린 나라, 곧 우리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죠. 바로 적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이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이란이고, 러시아는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집어삼켜야 되니까 거기 같이 동자인데 대장 노릇하는데, 사실은 그 영적인 배경은 사실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아니고 다른 이슬람권이 아니고 바로 이란에서 키워진 이 수십 년 동안 이 뭡니까 준비한 바로 이 시아파의 이 이슬람 신학,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신학적으로 아주 그래서 미국은 항상 큰 악마고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이란의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이고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뿌리가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입장에서 이란의 이 시아파 신학에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사라는데, 이사는 이제 마하디, 저들이 믿는 그 마지막 통치자가 오면, 저들의 구원자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마하디의 종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걸 믿지 않아요. 부인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 달린 것을 예수님 진 것으로 이렇게 거짓말로 꾸몄다. 이렇게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 완전한 그 마귀 중에 마귀죠. 그래서 이란은 처절하게, 이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곧 이 곡가마국 전쟁과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부르게 되는, 초래하게 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처절하게 에스겔서 39장이라든가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심판하는 장면, 새들을 불러서 저들을 고기로 잔치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큰 전무후무한 지진과 하늘에서 초자연적 하나님께서 직접 유황과 불을 내리고 내성을 발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네 번이라서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 가만히 서서 눈이 썩고 그런 그 핵무기라든가 중성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역병을 어떤 그런 병을 주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처절하게 심판받는 장면,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최후 전쟁, 곧 사단의 하수인으로 대리인으로 상징되는 그런 곡가마국 세력, 또 이란 같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런 이 신학, 잘못된 사단의 신학과 우리 진짜 진리, 우리는 신학이 아니고 진리죠. 진리의 싸움, 이것이 최후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곧 모든 이 지금 일어난 이 중동 전쟁, 그 시편 83편의 전쟁, 그리고 이어져서 언젠가 가까운 시일에 이제 실제로 발생하게 될 마지막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번째 일에 그 이전에 아니면 그 중간에 발생하게 될지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곡가마국 전쟁은 마지막 7년 끝에, 이제 환란 끝에 일어난 전쟁인데,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또 신학교에서는 이 환란 전 휴것을, 환란을 믿지 않는데, 모든 성경은 깨어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또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되십니다. 제가 그런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강의는 이미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저희 채널에 이렇게 곳곳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 참고하시고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빌라델피아 교회 그 믿음을 지킨 교회잖아요. 한 번도 책망하지 않은 교회. 그래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 말씀을 지켰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이 시험의 때 곧 환란의 때를 명쾌하리라.
환란의 때를 이기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인내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는 환란기이기 때문에 정말 인내해야 돼요.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 인내하셔야 돼요. 심지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다. 그 거짓 휴것을 지금도 뭐 자꾸 휴고 얘기하는데 뛰어난 그런 목회자들, 유명한 외국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자꾸 환란 전 휴고 또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재림을 몇 번 나눠서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 딱 한 번 마지막 때 곧 아마겟돈 전쟁 끝에 곧 고가마국 전쟁 끝에 같은 전쟁이죠. 그때 딱 한 번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환란이 닥칠지라도 그런 그 마지막 때 이런 7년 그런 대환란이 닥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표 또 짐승경배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끝까지 짐승표를 거부하고 짐승경배를 거부하고 목에 칼이 들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환란을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자는 다 피하게 하시고 피난처를 주시고 비록 다니엘 시대에 다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끝까지 정말 죽는 날까지 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살아 생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남은 생에 우리 모세처럼 정말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도 어둡지 않고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날마다 주와 복을 위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그렇게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들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의 도래를 그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늘의 별 같은 영혼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 많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 10골, 100골, 20골, 30골, 100골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인물들로 지도자들로 그렇게 사명자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면 율법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 60년을 취하로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잘 모르면 물어보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좀 이렇게 또 영상들을 통해서 좀 공부하시고 그래서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때로는 비유로도 말씀하지만 다 또 풀어주시잖아요.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그 비밀의 경륜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유람선이 아니고 유람선 신자가 아니고 유람선 교회가 아니고 항공모함이 전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자 훈련은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맨날 교회 안에서 백날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새벽기도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반을 몇 개를 통과하고 무슨 직분을 다 통과해도 현장에서 전도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영혼들을 만나지 않고 땅끝까지 세계 선교하지 않은 진짜 제자로 볼 수 없는 거죠. 제자의 기준은 선교입니다. 선교. 예수님의 가룟유다는 실패했지만 나머지 11제자 나중에 보강된 마태아 포함해서 또 나중에 교회의 사도들 포함해서 심지어 일곱 집사, 빌립 집사 포함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사도들은 또 바울 포함해서 전부 선교의 목숨을 걸었어요. 영원과 전도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전 유럽을 그때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여겼는데 아직도 이 다른 지역으로 열리지 않았어. 어쨌거나 심지어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도마 같은 사도는요, 인도를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왔지 않습니까? 도마가 AD 40년에서 48년경에 인도를 거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에 그때 김해 가락구 가야죠. 김해 김실 왕이 거기 도마의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허황우 인도의 전생에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피를 받은 허황우를 이렇게 도마가 속에서 백기를 와가지고 김실 왕을 만나서 그렇게 세운 나라가 초대 김해
그 가야국이죠. 가야국의 초대왕인데 지금도 그 김해 가면 그런 유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오병 이열 성경 그런 그 그림도 다 있고요. 오병이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미 김해 가야국은 이게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죠. 조그만 나라였지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 그 김서로 그 가야국을 다 전도하고 그 도마가 어디까지 왔냐면 그 낙동강 백기를 통해서 경북 영주 가흥 해서 올라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 영주 근처에 보면 그 도마상이죠. 도마상 거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런 자료들 제가 우리 채널에 영상에 올려드린 것이 있는데 이 도마가 그때 대한민국까지 그때 당시 가야고 거기 와서 전도를 했다는 그런 그 기록들이 흔적들이 도마상 히브리어로 도마가 온 것을 다 기록에 남긴 것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오직 우리가 이렇게 뭐 성경을 연구하고 마지막 때를 연구하고 뭐 이렇게 또 시편 83편의 전쟁이라든가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게 5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또 알면 또 도움이 더 유익한데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다윗 그 위에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찾아줘야 되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영혼에 주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사실. 곧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들여놓아서 주님이 시야에 보이는 그 언덕바지에 이렇게 잠시 모아두고 그리고 그 잃은 한 마리 나머지 한 마리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주님 아마 그 이런 것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지 오시옵소서. 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또 앞으로 확대될 시편 83편의 확대된 중동 전쟁 그리고 더 이어서 더 크게 이제 전개될 뭐 언젠가는 정확한 시기는 이제 환란 끝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마지막 무렵에 이제 환란을 통과하고 93년 반 끝 무렵에 있게 될 마지막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고가마국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소개되어 있는 천년왕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직접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스가랴 14장에 이제 4절 어디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고 이제 직접 이제 황금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뭐로 입성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옛 에덴의 회복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세우게 되는 그런 모든 성경의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되어질 이런 전쟁의 양상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 이후에 벌어질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미 다른 영상들을 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또 천국에 다 모셨던 그런 영상들을 참조하시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 주님이 찾고 계신 이 한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제 오늘께 벌써 3일째 여기 지금 뉴욕의 날씨가 미국 화씨로 지금 100도가 넘어가는데 지금 연 3일째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렇게 또 이 막 얼굴이 타고 목도 타고 이 양쪽 팔이 다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난한 자들 구제하면서 이렇게 거리에서 지금은 피켓전도 아주 강력한 전도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 없는 복음 전도지 피켓과 또 저같이 또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이 소형 이게 휴대용 스피커를 통해서 선포하는 전도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그 2분 3분 그 지나가던 차량들에게 그 잠깐 빨간 그 뭡니까 스탑 사인에 그 레드 라인에 섰을 때 그 차량들에게 또 지나간 행인들에게 쉼없이 짧게나마 또 중국어 또 스페니시 또 우리 또 영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사들로 이 마지막 때 거리 광야에 외치는 데 소리가 되어서
또 구약 시대로 이 시대를 깨우는 영적인 그런 그 시대를 깨우는 이스라엘의 파수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5차례 걸쳐서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의 그 모든 영적인 뿌리 배경과 또 앞으로 모든 대질 추이 그런 모든 심판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재림 이 모든 부분을 소상하게 제가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는 바에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정말 올 100도가 가까이 올라가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뉴욕 날씨가 그렇다는 거죠. 한국은 지금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뉴욕은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에어컨을 안 켰는데 어젯밤에는 하도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켜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자 오늘 또 더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이 복음을 해서 수고하십시다.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틀 시간 내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내셔서 복음을 전한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될 때 진짜 교인이요 진짜 성도요 진짜 주님의 참 제자들이요 마지막 때 신부 영심으로 다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들림받고 할렐루야 휴거될 자로 그렇게 준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예수와 만세 할렐루야 샬롬.